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4절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님을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님을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님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적 사고에만 매달리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결국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 끝난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향한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한 삶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노력하는 것도 죽음을 향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악하게 살아도 죽음을 향해 가는데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속성인 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결국 죽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20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든 사람이라는 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21절을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님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첫 열매 다음에 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의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라는 것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지만 따로 계신 분.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님 아래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고 새롭게 세우실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 보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의 그 질서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죽어 없어질 몸이라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런데 그냥 생명을 내놓고 한다? 이것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의 자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2절을 보면은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뭐 세상 즐기다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나타나는 요즘에 욜로족이라든가 플렉스 한다라는 문화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33절을 보면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죽으면 끝이야, 자기 철학과 정말 일명 개똥 철학에 빠져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죽음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욕심과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생명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향한 쾌락주의적, 향락주의적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향한 말씀을 따라 절제하고 또 나눌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죽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통한 생명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